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눈을 뜨며 감사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그 가닥으로, 그 경험으로 나를 자신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오늘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44번째 이야기, 온 우주적 부활의 의미.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부활의 유니버스. 결국 이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의 중심에 이 부활이 들어있고 부활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유튜브로 이제 저장이 되니까 나중에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의 유니버스, 부활의 세계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 같이 말씀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네, 이 4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정체성은 비록 이 땅에 대한민국, 한국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국민이지만, 그렇죠? 결국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앞에서 아담은 죽음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기억나시죠? 아담을 통해 보편적 죽음이 찾아왔고 예수님을 통해 보편적 부활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출발 혹은 시작을 알리는 근원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 보편적 죽음을 본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 이것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문제입니다. 순서가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23절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고 이제 뒤에는 그냥 마지막은 그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 이제 끝은 그냥 흐립니다. 점점점, 그죠? 자, 근데 이 차례라는 게 그 헬라어 단어로 타그마입니다. 타그마. 이 타그마가 군사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 질서와 군기가 굉장히 군대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나라 부대처럼 되면 전쟁이 났을 때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쫄병이 장군 앞으로 지나간다든지 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뭐 대장님이 먼저 이렇게 쫙 사열이 되면 대장이 먼저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대장, 그 다음에 소대장 뭐 이런 식으로 계급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딱딱딱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차례가.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지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나머지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그렇죠? 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지막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조금 이제 해석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신자들이 어떻게 된다, 불신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정확하게 말하는 게 그냥 마지막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신자건 불신자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당하여,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 왜 시키냐? 아니죠. 다 부활해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영원한 죽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 것들 뭐 기타 등등, 그렇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둘째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심판받을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당한다 라고 보면 뭐 요한계시록의 내용과도 연결해서 이제 해석이 되죠. 그렇죠? 바울은 어쨌든 불신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 전서에서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나머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데 크게 이제 바울이 강조점을 안 둔다 이거죠.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말고도 관심을 신경을 써야 될 게 너무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렇죠? 다만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 역사의 핵심이죠. 그 25절에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자, 마지막을 이야기해 놓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셨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셨는데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누구에 의해서? 네, 아담에 의해서. 그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는데 그래서 그 죽음의 첫 열매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열매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따르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을 계속 퍼뜨리고 점점점 퍼져나가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 땅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그 때가 온다
네, 그때가 언제냐? 네, 종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런가 하면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네, 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은 모든 원수가 그 발 아래에 두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둔다. 자, 이거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표현이죠. 그렇죠? 여하튼 그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게 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퍼져 나간다입니다. 퍼져 나간다. 부활의 자녀들이, 그렇죠? 죽음의 자녀가 아닙니다. 부활의 자녀들이, 부활의 민족들이, 죽음의 족속들이 아니라 부활의 족속들이, 죽음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면서 이 세상이 부활의 나라를 퍼뜨려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나라가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 간다. 그래서 그 원수가 온전히 그 발 아래 엎드러진다. 이해되셨어? 이해되셨어?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자, 26절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쵸? 사망이 원수입니다. 사망이 원수예요. 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 날까지. 그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세가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지금 바울은 단순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활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쵸? 이 부활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온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나 다시 부활해 라고 하는 이 개인의 차원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진다는 것에 마음을 지금 쏟고 있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온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니까. 하지만 이 생명, 부활이 지배하는 나라로 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어떻게? 네, 우리가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가짐으로써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굉장히 크게 거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내 개인, 어떤 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온 땅, 온 세상,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라는 그 차원에서, 그 나라의 그 역사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차례대로, 질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후 이제 믿는 자들은 그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이 타그마라는 군사 용어, 군대 용어를 써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재림보다 먼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절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뭡니까? 결국 마지막이 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결국 마지막이 오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그렇죠? 통치하신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복하실 마지막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우리가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죠.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퍼져나가고 번져나가고 있고 세상이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면 사망이 정복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고 결국 세상 끝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예수님의 강림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사망이 정복되겠죠. 부활하겠죠.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크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결국 그 백성들을 통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 아니라 부활의 나라에 속한 국민들이 이 세상에 점점 퍼져나가면서 부활의 나라를 그쵸? 부활의 나라가 죽음의 나라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결국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죠. 우리가 봐야 될 진정한 현실이죠. 자,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내 구원, 내 개인의 그냥 구원. 그렇죠?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이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모든 예언을 다 믿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제대로 믿는 거 맞나?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저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좀 더 성숙하고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거기에 좀 더 내가 보탬이 되고 주님의 일을 돕는 정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핵심 가치가 말씀이 되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핵심 가치가 되고 그런 변화가 그렇죠. 그런 노력과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그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그런 귀한 동력자들이 그런 동력자들로 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어서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가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의식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이 생각과 관념을 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합시다.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세상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합시다. 그리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탬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게 날려버리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